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번 이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올리라. 이번 한 주간 주제입니다. 주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올리라. 네. 제가 이 제목을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매는 심정으로 시간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역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이제 오랜만에 새벽을 깨우고 또 이렇게 오시려니까 쉽지는 않죠. 아마 밤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을 이제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주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중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선물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지만 그들도 주님의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얼마나 참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지, 재물에 대해서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함부로 행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죄를 용납할 때에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은 뭐 누가 모르든지 나만 알든지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악한 죄의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악한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자가 언제 물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도 그렇게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그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제사장들이지만 말입니다. 너무나 사악한 죄를 범했던 이들이었지만 정말로 이제 일이 생긴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침략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두 제사장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자는 거죠. 벌써 이러한 생각부터 죄의 싹시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시키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교통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평소에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결국은 그 계획으로 인해서 비우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둘이 한날에 동시에 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또 누가 들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나의 자랑을 위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가문이 되는 모습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요즘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두 성소의 예루살렘과 또 한 곳에 또 두 곳에 이렇게 제사장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정말 결국은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궤는 승리를 위한 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모든 행진에도 중심에 이 궤가 있었고 또 그 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따라갔고 이 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던 승리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러한 궤가 아무리 이렇게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비극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궤는 그냥 사과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과상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든 마찬가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도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능력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은 또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떠나가면 머리카락이 자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 중심에 살아 역사해야 하나님의 궤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블레셋 전쟁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궤는 그냥 사과상자밖에 안 되는 아무 능력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다시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교회도 사과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손길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법궤가 이제 빼앗겨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 없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오히려 홈리와 비나스의 손이 떠나갔을 때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의 법궤 이제 홀로 남아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통해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곤 신상, 여러분 이 블레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다곤신,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에 의해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그 신상 한 구석에다가 마치 그냥 사과개짝 갖다가 넣듯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 이거 그래도 좀 값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관하자 해가지고 그 다곤 신상 있는 곳에 갖다 그냥 쳐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3절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팽겨치듯이 옆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봤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예 세워놓을 수도 없게끔 모든 손과 목이 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일처럼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요, 진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궤가 거짓인 다곤 신전에 옮겨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겉모양이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의 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음모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 순간은 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사탄이 이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진 것처럼, 깨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정욕적인 문제들, 내 이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내가 좀 잔머리 굴리는 여러 가지 것들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도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좋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넘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다곤 신상이 무너졌으면, 쓰러졌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걸 또 다시 또 세워놓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넘어진 것 또 세워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세상적인 나의 어떤 것들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설 수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 능력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또 교만하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능력의 궤고, 소문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궤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들이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궤인지, 축복의 도구인지, 축복의 통로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처박아 놓듯이 발로 차버리는 거죠. 이게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겸손하게, 기쁘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가치도 이 선물도 선물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블레셋 백성과 싸우셨다는 거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수천 수만 명이 같이 전쟁해도 아주 무력하게 그냥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이 법궤가요, 아무 주변 누구도 없어요. 그냥 법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법궤가 오늘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상을 넘어뜨렸죠. 무너뜨렸죠. 아주 부서뜨렸죠. 그리고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봤는데 보면 이제 이 다곤 신상에서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블레셋 진영까지 재앙으로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독한 종기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처럼 이런 막 엄청난 전염병 같은 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요. 이런 하나님의 법궤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이런 죄악을 심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그들이 아무리 무시한들, 그러면 그 진리인 하나님의 법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빛을 드러내겠죠.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지금 이 우상단지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모시는 이 아수도 사람들의 모든 자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아수도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마치 메스로 수술하듯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은 박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법궤 때문에 종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병이 생겼다고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뭐 옮긴다고 그래서 문제가 뭐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동쪽에서 죄를 지었으면 이걸 옮겨가지고 서쪽으로 가면 또 괜찮아지는 겁니까? 내가 짓는 죄가 여기는 괜찮고 저긴 여기서 안 되니까 또 저기 가면 또 괜찮은 겁니까? 죄는 죄일 뿐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이들은 법궤가 무서워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장소를 바뀌어도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시는 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법궤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인들은 축복이 아니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 장소를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특별함을 이들은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은 다곤 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겼던 블레 사람들은 이제 이 법궤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실물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둘 수도 없고 블레셋 어느 지역에도 둘 수가 없어요. 이걸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관절 우리는 며칠도 이렇게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저 법궤와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대단하구나. 죄 앞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들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함부로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들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을까? 세상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이처럼 믿고 따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금 이 법궤가요 거짓된 지역에 또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홀로 있어. 홀로. 그렇지만 그 진리가 드러나니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그 거짓이 무너지고 막 그냥 그들의 엉망진창 막 돼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는 심정으로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이죠.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근데 이것을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할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들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나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이게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말입니다.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멋대로 살라고 주신 능력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냥 허비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이 법궤의 능력을 우리가 가슴에 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법궤가 내 마음 중심에 다시 불타오르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뭐 폐쇄가 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참 힘들어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법궤 홀로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있으면, 회복이 되면 주님 몸된 성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 올리라, 메어 올리라. 오늘 주신 말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시고
나 역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그들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지금 메어 올리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법궤가 되길 원합니다. 사과상자가 아닙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가도,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어 올리는 사명을 결단하고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불타오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몸 된 제단에 부응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할 것은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장영현 집사님 오늘 이제 우리 배화여대 총장 마지막 두 사람 두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 돼서 우리 여러분을 교회에서 또 귀하게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비전센터와 또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